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하고 싸워요? 12절에서 말한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이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또 세상이라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싸워요. 그럼 그 싸우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들을 먼저 잘 정립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싸움의 목적이 나와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날에. 언제가 악한 날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있는 모든 날. 예. 불의한 청지기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그죠? 불의한 청지기. 뭐가 불의해요?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해요. 하나님의 의를 떠난 것이 바로 불의해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도 말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이 시간과 공간 세계의 날을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세계 그 세상을 모두 다 악과 선으로만 보냐, 하나님과 사단으로만 보냐라고 말하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중립은 없어요. 예, 중간 상태는 없어요. 조금 나는 악하고 조금 선하고 이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중립은 없는데 우리 속에 이 중립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악한 존재가 살아있고 선한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건 성도들만의 상태예요.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들 속에는 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게 선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 이게 다 악인 거예요. 예. 이게가 다 세상과 짝하고 있었던 내 모습이고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날에 뭐 하려고요? 악한 날에 부터 하자고요.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하고. 야, 여기서 싸운다는 거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사명 어떤 걸까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꽃 피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요.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성도로서는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렇게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서기 위함이라 선다 그랬어요. 오뚜기처럼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시간과 공간 세계, 그 공허라고 혼돈이라고 흑암이라고 말하는 이 죄의 세계에 보내셨다고요.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면 뭐가 보여요? 타락한 세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이 보이고, 아버지가 왜 나를 허락하여서 이렇게 죄악에 빠지게 했는가, 이 세상에서 살게 했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깨달음인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너도 죽을 거다라는 얘기. 근데 죽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그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아. 그게 에녹이었잖아요. 그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그게 뭐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계속 그러면서 365년을 살았다. 우리로 말하면 365일 매일 매 순간을 내가 오늘도 죽을지 몰라. 오늘도 죽으면 날일지 몰라. 내가 오늘 천국 갈지도 몰라.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살았던 거예요. 그는요. 우리가 그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천국. 이게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려고, 이거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풍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세상이 들어오는 거죠. 내 육신의 정욕이 공격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에 머무르질 않고,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바로 그런 자리에 올라갈 때 그게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절망에 빠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못 차리는 사람. 그것도 사단의 화세, 그 공격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주어진 자리가 최고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셨어 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흘려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승리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도록 세상이 계속 뭘 가지고 들어와요? 대조하고, 그죠? 비교하고, 예. 그리고 환상을 가지고서 세상에서부터 이때 뭐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이나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나가는 그런 환상적인 꿈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살아가면 그게 만족한 삶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내 심령 속에 모시면 심령의 천국. 그걸 내 가정 속에서 누리고 살면 가정 천국. 그걸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고 살면 교회가 천국. 예. 너무나 우리는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잘했어 못했어, 그거 잘됐기 때문에 너무 좋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 그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고요. 사단이 공격이라고요.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전쟁에서 지는 사람, 다시 얘기했어요. 지는 사람들은 바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이 자기의 삶에 만족하고 충실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이것만 건드리지 마라 이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절망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행복인 것을 알아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불렀던 찬송처럼 궁궐이나
초가집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바울 사도처럼 자유하는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나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 어디서든지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하는 날이죠.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썼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었고, 바닥에는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었고, 이제 한쪽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죠. 방패. 이 방패라는 말, 여기는 그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인데요. 전쟁에서 쓰는 방패가 있었고요. 그 축제 때나 군사 행렬 때 쓰는 그런 방패가 있었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그 방패는 그 듀레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실전에 사용되는 전쟁에 사용되는 방패. 길이가 약 1m 20, 그리고 넓이가 한 70cm 정도 되는 아주 네모난 그런, 그래서 어떤 화살이나 찌르는 칼을 막아내는 그러한 방패였다 그래요. 화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있다는 거죠. 불화살이 뭐예요? 단지 사람만 죽이려고 날아오는 화살이 아니라 그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재물까지도, 그 물건까지도 다 태우는, 우리의 진과 우리의 심령을 다 태워버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명과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믿음을 근거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다 소멸시켜버릴 것 같은 화살,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갖다가 그 고난이다, 고뇌다, 이 박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육정이다, 탐욕이다, 허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예. 자, 의의 흉배. 어떤 얘기라고 그랬죠? 의의 흉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공격하러 두르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 의의 흉배. 그럼 믿음의 흉배는요, 믿음을 무너뜨리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방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방패,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알고 이걸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인 거예요. 한번 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절 생각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부분이죠. 자, 로마서 1장 17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 그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 이상하게 단어를 썼어요. 그죠? 이걸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나는 것, 이게 바로 의로움이다 라고 말했고, 그 과정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걸 모르고 살던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오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딱 떨어졌을 때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계시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네. 이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아갈 동안 나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이고 다 완성시키면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네. 이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서 맞아.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그래서 거기에다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준 목적을 알고요. 내 인생이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가 기쁨이고 그게가 감사의 원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누가 망가뜨리러 들어와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비교하도록 만들어서 지금 이 상태를 가장 행복하도록 느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쉽게 비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이웃집 애랑 비교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기 아내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고. 그죠?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그 아이는 그 아이고 이 아이는 이 아이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내 머리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내 잘난 머리, 똑똑한 머리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옆에 있는 그 아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물론 그 주변의 환경도 사용하시고 선생님도 사용하시고 부모님도 사용하시고 친구들도 사용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는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 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세상. 자꾸만 시험을 보고 점수 높은 사람만 칭찬해주고 돈 잘 버는 사람만 칭찬해주고 이게가 그냥 사람들을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나야. 예. 내가 왜 저 사람과 비교되어줘야 되죠?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이런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그걸 알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키가 크지는 않아도 좋아. 머리가 똑똑하지는 않아도 좋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제 다 만드시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 속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텐데 뭘 걱정하세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다른 걸로 가지고 계속 공격해 들어올 때에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막아낼 때 뭐예요? 그게 믿음의 방패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신앙의 기초예요. 사실은 신앙의 생활하면서 믿음 하지만 그건 신념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고서 덤벼들어서 하는 건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요. 그 하나님과 손잡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 세상살이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면요. 농사도 성실하게 농사 지으면요. 그냥 1년 내내 먹고 살 만큼 거두잖아요. 예. 젊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그 실력과 능력과 그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선배들에게, 상사에게 대접받고 그러고 먹고 산다고요. 남보다 조금 적게 벌면 어때요? 그냥 그걸 많이 벌려고 욕심을 채워가요. 그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뭘 잊어버려요? 믿음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가지고, 그죠? 여러분의 그 신앙 전체를 불태우려고 들어오는 불화살을 막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일하심에 믿음을 가졌다가도 보이는 것을 보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순간 믿음을 홀라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들고 계시며 완성시켜 가고 있다는 이 굳건한 믿음에서부터 떠나버리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구원의 투구도 불타버리고 의의 흉배도 불타버리고 진리의 허리띠도 불타버리고 복음의 신발도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러 들어오는 사단의 그 불화살, 세상의 그 관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실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하는, 내 몸 하나도 가리지 못하는 방패가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단이 어떤 화살을 가지고 공격하든지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